4월 9일 화요일 3일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르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림 신조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래야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스러움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해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및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네 번째, 속량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량물이 되십니다. 인간이 죄의 지배하에 누웠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사람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7절은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바치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호세아 1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사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인간을 창조하실 분만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속전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였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단에 넘어갔던 지구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죄의 권세는 깨져버렸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지구의 통치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포로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그분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헐어졌습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의 영세를 얻을 수 있도록 그분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잭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다섯 번째 인류의 대표자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은 인간에게 모든 죄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시고 첫째 아담은 아담입니다. 육적 출생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지우지만 영적인 출생은 경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희생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은 새로운 삶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맛보신 죽음, 그분은 다시 사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바로 둘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여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애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틈을 메우는데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며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가 나를 위해 무엇을 그러면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신성을 가진 그분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의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분은 이 고귀한 생애를 회개한 죄인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완전한 품성은 인간이 스스로 이루고자 시도함으로써 입은 더러운 옷을 가리우게 그분께서 주시는 결혼 예복 또는 의의 두루마기로 묘사됩니다. 신물경은 312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움을 받는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죄인을 보실 때 그분은 벌거벗음이나 죄의 흉함을 보지 않으시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하여 형성된 의의 두루마기를 보신다. 그리스도 완전한 생애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 나설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 그분의 의로운 품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것 이상이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가족으로 입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용서와 옷입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의 죽으심과 생애는 우리의 생애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도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입니다. 고린도 15장 14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됩니다. 이어서 1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역사를 바꾸어 놓는 강력한 세력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변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애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결코 분리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사명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립 샤프라는 스위스 출신 미국의 신학자이며 교회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진위를 판가름 짓는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던가 아니면 미중의 기만이던가 둘 중에 하나이다. 윌버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성체이다. 첫 세계를 뒤집어 놓고 기독교를 유대교와 지중해 세계의 이교 종교들 위해 현저하게 뛰어나게 만든 교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 교리가 무너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지극히 중요하고 독특한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발에서 속죄의 죽음이 분명하고 충분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지상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마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덤 저편에 있는 생명의 실체를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분에게선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봉사의 결과들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주 전체에 화목을 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골로새 1장 20절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진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옹호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공의와 선함 혹은 의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했던 대쟁투의 핵심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량은 율법의 요구,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만족시켰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회개하는 죄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세상과 화목케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즉석의 열매를 맺는 무한히 소중한 칭의의 선물을 하나님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롭게 된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칭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 칭의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써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적대감으로 상징된 인간 자신의 벽을 깨트리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찰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의롭게 해주는 의를 받아들여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 그분의 의,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값없이 선물로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끌게 됩니다. 감사, 찬양, 그리고 기쁨이 우러나게 될 것이고, 순종은 즐거움이 되고,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는 거처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 맡기는,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세 번째는 십자가에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 적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분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도록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돌리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감추어 둘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더욱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월 14일 일요일 교회 대청소 및 도색 작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4월 10일 총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하여 좋은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제 백내장 오른쪽 수술한 우리 이명자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왼쪽 눈도 백내장 수술한다고 하니 4월 15일에 집사님의 회복과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분 어머니와 우리 주경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